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도 귀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태양아 멈추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 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지요. 이 가나안 땅에는 단일 민족 국가가 들어서 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당도했을 때에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각각의 도시들, 각각의 성읍들을 점령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그 여러 성읍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투항해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은 그러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꽤 유력한 성읍이었어요. 군사력도 상당했단 말입니다. 그런 규모 있는 성읍이 이스라엘의 백기투항을 한 사실을 알고는 주변 국가들,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거 우리도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도시들이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일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다른 성읍들도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려 할 게 뻔하다. 그러니 바로 지금 시점에 기브온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이 구성이 됩니다. 남부 도시의 연합군들이 구성이 돼서 기브온에 쳐들어갑니다. 기브온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야겠다.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불로 완전히 불살라버려가지고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소문이 나야지 주변 성읍들도 이스라엘에게 붙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는 남부연합군이 기브온에 쳐들어간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서둘러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예표들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약 언어인 이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헬라어로 뭐라고 이 이름을 말하느냐?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브온 성읍을 공격하고 있는 남부의 연합군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겠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마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의 무리들입니다. 귀신들인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 지금 포위 공격당해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그럼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반영해 두셨단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의 실상이 이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에 의하여서 죄악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지옥으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마귀가 또 그의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리만 불못에 갈 수 없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러한 가운데에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나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한 것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는요, 제가 이제 그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의 가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병동에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분들도 여럿 있고요. 극렬하게 저항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듣기 싫어. 나 지금 몸도 괴로워서 의사 말로는 이제 며칠 못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몸이 너무 괴로운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집어쳐. 그래서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분도 있어요. 이런 코에다가 다 꽂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격렬하게 저항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디까지나 겉모습만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난 구원 필요 없어. 나 지옥 갈 거야. 상관없어.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그의 영혼을 봐야 돼요. 그들의 영혼은 절박하게 애깔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달라고, 제발 건져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이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구조 요청을 여호수아가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 성읍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보다 훨씬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맨몸으로 갑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는 무겁습니다. 그 무기를 짊어진 채로 올라가야 하니까 무척이나 고되고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구조 요청을 듣고 나서 잠시만 기다려라.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물자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가서 식사 시간 되면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좀 먹을 것도 마련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 우선은 지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조 요청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모든 용사들이 다 무기를 짊어진 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랑 우리가 지신 십자가는 다르죠. 영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는 뭐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런 거 못하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 이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듣자마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불신자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멀뚱멀뚱 지켜볼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함께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예수의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두려워 말고 그저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와 또 악한 영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요, 크나큰 영적인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더 치열한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마귀에게 달려들면 마귀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만치 크고 압도적이에요.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장수이십니다. 창조자이시란 말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 아무리 길고 날뛰고 한다 하더라도요, 힘이 세다 하더라도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자는 모든 것을 압도하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브온 성읍 근처에 드디어 당도했습니다. 밤에 자야 할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미리 자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낮에 자기들의 또 일과가 있었고 이제 밤에 자야겠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산행을 하는 거는요, 낮에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당시에 무슨 프레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밝게 막 횃불을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남부 연합군들한테 우리가 가고 있다 이거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불도 안 밝히고 가는 겁니다. 그냥 달빛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함부로 발을 내딛다가는 발목 접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밤에 그 산행을 하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가 큽니다. 더 쉽게 지쳐요. 그렇게 산행을 해서 이제 기브온 성읍 근처에 당도를 했단 말입니다. 또 무거운 걸 짊어진 채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진맥진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좀 쉬자, 재정비의 시간을 갖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날이 밝을 시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날이 밝으면 이 남부 연합군들이 공격을 개시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올까봐. 이스라엘이 와서 기브온을 도와줄까봐. 그 전에 이 사람들 목적은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기브온을 멸절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연합을 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기브온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총공세를 해서 빨리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날이 밝는 즉시 공격이 개시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날이 밝고 있잖아요. 이제 공격이 개시될 거란 말이에요. 공격 개시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말린다 하더라도,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기브온 사람들이 죽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많은 희생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정전에 이 기브온 성읍에 도달하자마자 조금도 쉬지 않으려고 그 즉시로 적들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갑니다. 그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돌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내가 형편이 허락될 때에 복음 전해야지.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저런 상황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니까는 나중에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복음 전할 상황이 안 되는데도 언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것을 예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쉬어야 할 시간에 산행을 했잖아요. 밤새도록 무거운 무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거기서도 쉼없이 진격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력이 바닥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부 연합군은 밤사이에 잘 잤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남부 연합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연합군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을 비탈해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큰 덩이 우박을 남부 연합군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박은요, 아무리 커도 그 지름이 한 1cm 미만입니다. 이런 우박도 맞으면은 따끔거려요. 아유, 밖에 못 나가겠다. 우산이 살 때가 부러질 것만 같고요. 밖에 못 나가겠다 하잖아요. 네, 외신을 보니까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하면서 그게 큰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또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기록을 보면 지름이 40cm 가량 되는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40cm면 수박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수박만한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우박 맞으면 사람이 맞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과 남부 연합군이 싸우는데 여기는 남부 연합군, 여기는 이스라엘 해서 여기 선 그어놓고 여기 서로 넘어가지 말자 하고서 투닥투닥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혼잡합니다. 뒤섞여서 싸우고 있어요. 뭐 흡사 누가 제3자가 보면 누가 누군지도 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엉겨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오직 남부 연합군들만 맞는 겁니다. 그 연합군들만 우박에 가서 때려가지고 그들 머리가 깨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저격을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칼에 의해서 이 죽은 그 남부 연합군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훨씬 많았다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남부 연합군을 없애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산을 올라서 진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연합군에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불신자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나서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 그러한 가족을, 친구를 교회에 한번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한 번이면 됐지 뭐, 더 이상은 안 갈래 하고서 교회 오는 걸 이제 거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가 단 한 번만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요, 강단에서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에 가서 꽂히게 되는 거예요. 큰 이 암석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심습니다. 조금 구멍을 뚫지요. 드릴 같은 걸로 두두두둑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면은요, 그 거대한 암석이 꽝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가루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된다면요, 그의 심령에 복음이 가서 꽂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암석 가운데에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들이 예수 믿겠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고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또 오히려 가족, 내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끌고 왔는데 너도 나가지 마! 이렇게 또 완고하게 행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뜻하시면 성령의 때에 성령께서 불을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의 심령이 아무리 완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다 하더라도요, 꽝꽝 소리가 나면서 그의 완악한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에, 기꺼이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셔서 남부 연합군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노력할 때에, 기꺼이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서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 그들이 남부연합군이라 했잖아요. 그 악한 영들에게 우박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머리를 박살내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호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깨뜨린다고 했잖아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진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서 이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러한 기세대로라면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해가 저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공격을 개시했는데 이제 벌써 해가 저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저물면 어떻게 되느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투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부연합군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근처 성읍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전투가 종료되면 맘 편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밤사이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병력을 보충하는 겁니다. 병력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음날에 또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초월적인 믿음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받고서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셨어요. 해와 달이 현재의 위치에 머물러라, 고정되어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루 가까이 해가 지지 않게 됐습니다. 원래 하루가 24시간인데 이날은 48시간가량이 된 겁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 상식을 미루어 볼 때에 아마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는 것과 지구가 또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공전과 자전이 멈추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니, 공전이랑 자전이 멈추면은 이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관성 때문에 지구가 멈추어 선다면은 해일이 온 지구를 뒤덮을 것이고, 그래서 지구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또 자기장도 사라지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지구 지표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우주 공간으로 떠나가 버릴 텐데, 그럼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겠느냐?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과학 상식도 없다니 어떻게 공전과 자전이 멈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니,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있냐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추면 지구에 크나큰 재앙이 일어난다, 지구가 멸망당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간과한 게 있죠.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어렵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서는 집을 만듭니다. 마을을 만들었어요. 레고의 이 사람 있잖아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갑자기 높은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레고 세상에서 보면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집을 떼어다가 다른 높은 건물 위에다가 얹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고 마을을 만든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초월한 창조자이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 그 자연 법칙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창조자에게 자연 법칙으로 올가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춰선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부 연합군을 철저하게 격파하게 하셨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다라고 하니까는 이런 기적,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시는 체험하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이 해와 달이 멈춰서는 이 기적이 있었던 이 시점으로부터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의 터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 이와 같은 기적은 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신변을 정리해라 이러셨는데 그가 벽을 낯을 향하고 저렇게 그때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일영표, 그러니까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가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해의 위치에 따라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정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역방향으로 물러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0도가 물러갔다는 것은 태양의 위치가 40분만큼 뒤로 물러났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기적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기꺼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까?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수고하고 희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 모습을 흡족히 여기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크고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어떻든 겉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거에 연연하지 마요.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박혀서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듯이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면 완악할 심령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압도적인 기적의 역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수천 년 전에 해와 달을 멈추신 것과 같은 그 권능을 오늘날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기꺼이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그러한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삶의 매 순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드러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맡긴 불신자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이 내려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이들이 주의 백성들의 복음 전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비가 되었으니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큰 믿음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이게 하소서. 이제 기적이 일상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모든 속박이 사라질지어다. 어그러진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정죄감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기쁨이 가득할 것이며 가정 가운데에 화목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의 불화가 사라지고 사랑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성도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사랑이 충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은 능력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뇌의 신경과 세포조직이 온전해질 것이고 시신경이 온전해지고 눈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밝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이며 비염과 축농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져라. 치아의 연약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턱관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목과 허리와 어깨가, 팔목이, 손목이, 고관절이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게 하소서. 무릎이, 발목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게 하소서. 모든 통증 연약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을 위해 지금 성령의 은택을 부어주시옵소서. 심장은 강건해질 것이고 폐가 온전해질 것이며 차있던 물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소화기관은 정상이 될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져라. 염증도 사라져라. 혹과 종양이 사라져라. 항암 치료 중인 성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은혜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병낫기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사오니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족할지어다. 다시는 연약이 없을지어다. 면역을 온전하여질 것이고 질병의 한계로 왔을 때 이제 7길로 물러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를 성실히 섬길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크게 은택하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칠 것이며 물질로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다쳤던 분들을 활짝 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순산의 기쁨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합격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이런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 창조자의 손길을 나타내셔서 기적적으로 모든 응답 잇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 임진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번 주간에 서신서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기쁨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